오직 거룩한 시온산에서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베다를 통해서 에서 족속인 에돔의 교만과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등지고 살아온 에돔은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되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대왕에 의해서 또한 수많은 자들이 죽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 66년에서 73년에 유대인 로마와의 독립전쟁 이후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지요.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에돔을 넘어서 만국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오베다는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분으로 등장하시나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오바댜는 매우 짧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계세요. 온 인류와 역사를 향한 말씀입니다. 열방의 민족들은 바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열방들이, 만국들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그때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어떠한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바로 하나님의 만국이 벌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산하시는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 있을진지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하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에 유대 민족은 애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나라와 민족, 시대와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열국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언합니다. 심판이 언제 임할런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예외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그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지요. 여호와의 날은 나를 준비된 자들, 믿음의 성도에게는 소망이며 위로며 영광의 날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과 징계가 있는 날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받는 날이며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다 말씀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 날, 열방을 향한 파멸에 가슴을 치며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인생들의 모든 악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돔의 심판을 말씀하셨죠. 그들의 죄악성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하십니다. 그 내 머리로 행한 것이 돌아갈 것이다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인생들이 행한 대로 그 결과와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에돔, 유다와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멸망 가운데 있게 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대로 징계와 화가 있음을 말씀하죠. 오늘 18절에서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십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불에 타며 멸망할 때에 에돔 족속은 스스로를 즐거워하고 자신들의 풍요와 자신들의 번창을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과 만행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진짜 지푸라기는 너희들이며 너희들이 불에 타고 너희들이 사라질 족속이다 하십니다. 불순종과 악에 사로잡힌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책망하시지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를 정복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들도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복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교만을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뒤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책망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 정치, 경제, 삶의 모든 영역들, 현상들이 나의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라 하시죠. 이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인생들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사 속에서 덧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한 줌의 재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지푸라기처럼 타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서 인생들은 피동적으로 존재하고 짧은 삶을 살아가고 작은 흔적을 남길 뿐입니다. 그리고 사라질 뿐이지요. 이런 흔적 속에서 믿음의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믿고 경배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권자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확고히 믿고 있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며 영원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이 심판의 때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만국을 벌하는 날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십니다.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신다 하십니다.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하시죠. 시온산은 예루살렘 정전과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죠. 심판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 중에서 죄악으로 심판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겠노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기업과 축복을 시온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십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곡식을 거두고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때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들,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약속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 선을 행하며 진실된 삶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책망하며 심판을 베푸는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놀라운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주의 보호와 은혜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범죄하여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파멸되는 이 인생들에게도 만국 중에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회복하시며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바댜는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야곱의 후손들과 요셉의 후손들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지푸라기와 같은 에서 족속을 태우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합니다. 형제가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신앙의 후손들이 잘되고 풍요롭고 번성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역전의 삶을,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오베드는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구속을 이루어 주시겠노라 선포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이 둘은 모두 인격적으로 실패한 자들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크게 다를 바 없죠.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 이것이 그들을 확연히 다르게 구별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육체와 욕망의 성취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사냥하며 쾌락을 즐기며 이방 여인을 즐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을 그는 추구하지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삶을 맡깁니다. 고통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자신의
비겁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추구하는 그 삶에 이어서 나오는 모습이지요. 인격적으로는, 성격적으로는 그 삶이 모나고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삶에 자신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삶의 최고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바로 인생 자체가 달라지고 결과와 열매의 반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씀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힘쓰고 전략을 잘 짜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심고 행한다, 여기에 의미의 전부가 아니지요. 물론 인생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창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과 축복을 구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전을 찾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심어가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행하며 필요한 곳에 열심히 선을 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산인 시온에 오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임재와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꿈을 두고 여기에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